5월 6일 화요일 PT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라. 5월에 가정의 달을 맞아 부부에 대해서 또 우리 필초의 공동체인 가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예능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부부 관찰 예능입니다. 보면 동상이몽부터 각종 이혼 상담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영이 되는데 사람들한테 생각보다 이슈도 많이 되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녀의 구분에 대해서 또 부부가 다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들은 있었지만 근래에는 그것이 좀 붐을 이루고 있죠.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래서 남자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특별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읽어야 되고 필독서다,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책은 남자와 여자가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 여자가 생각하는 과정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남자가 생각하는 과정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름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늘 남녀관계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성경은 근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이지만 역할,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역할에 대해서는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에 그가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창조했지만 돕는 배필을 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한 역할이 있었죠. 관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운 세상의 관리자로서 이 창조하신 각종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름을 준다라는 건 엄청난 권한입니다. 그 존재를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그가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성경에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가 우월한 존재다. 혹은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등한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도우려고 할 때 실수하게 되고 오히려 그 일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돕는다라는 건 그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농담처럼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가 최신형이다. 여자가 더 낫다. 라는 농담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휴대폰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만든 게 더 좋습니다. 갤럭시 5보단 갤럭시 23, 25, 나중에는 30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나중에 만들었다는 건 처음 만든 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둘이 동등하되 역할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자가 필요합니다.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출산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또한 이 가족, 부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출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어느 한쪽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출산만 그렇습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지향적인 남자들은 이 땅을 수렵하고 채집하면서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요. 여자는 출산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관계 지향적인 역할을 하면서 가정이나 울타리를 지키는 귀한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둘 다가 필요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입니다. 여자만
이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존재로부터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말하자면 다른 동물들은 미리 구별하여 지으셨는데 이 남자에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굉장히 남자들에게 또 먼저 만들어진 존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느 뼈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비뼈를 취하셨다라고 돼요. 갈비뼈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심장을 지키고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그 귀한 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상징적인 이야기죠. 무엇이냐? 이 여자라는 것은 남자가 다치지 않도록 또 남자 안에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지켜주는 그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돕는다. 여성의 도움 없이 또 아내의 도움 없이 남자는 온전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뼈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남성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종속된 존재로 볼 거냐. 마치 내 소유나 너는 아니면 안 돼. 라는 식의 좀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권위적인 태도로 아내를 대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나의 소중한 부분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 이것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함이지 우월함, 열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만든 다음에 그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십니까? 돕는 자의 역할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로 비롯해서 여자, 이시, 남자를 만드시고 이시라고 불렸는데 그것에서부터 시작된 이제 이시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성만 여성을 잘 아끼고 또 여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여성의 입장에서도 먼저 있었던 존재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죠.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자부터 말씀드리면 여성은 남편에게 나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은 내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돕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나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충분히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상대방에게 나는 중요한 존재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것을 여성은 원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반대로 말하면 남자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감정에 의해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젊었을 때 예뻤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만 외모도 못하는 거가 성격은 더 이상한 거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인정과 명예입니다. 남편이 삐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일을 했는데 칭찬이 없을 때, 내가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없을 때 아내에게 실망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밖에서 수고해고 돌아오는데 여보 너무나 고생했어요. 당신의 수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남자는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주려고 노력할 것인데 뭐 하다 이제 왔냐?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냐? 당신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등등의 평가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남자는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좌절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니 아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닭이 먼저냐? 물론 창조 섭리에서 닭이 먼저겠죠. 그런데 무엇이 우선하냐?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다. 정말 부질없는 싸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 더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말을 혹은 인정하는 말을 혹은 또 높여주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작은 다툼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새 대세 예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부들이 이혼하려는 목적도 보면 상황은 다른데 그 상담과 깊은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자기 감정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하는데 나 왜 이 정도밖에 되고하지 않아?
그게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뭐 어떤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다 다를 수 있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상대방의 단점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다. 서로 도와라. 돕는 배필이다. 아내만 도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도와야 되고 당연히 아내도 남편을 도와주는 역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존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둘로 나눠진 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내 일부인 거예요. 내 일부인 상대방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상처 주거나 혹은 평가를 절하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가정.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눠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기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나누어졌던 것이 하나가 되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네가 우월하냐 내가 우월하느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대방을 인정하며 당신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그 아름다운 말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은 독립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관계가 부모를 중심으로 마치 부모를 거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 파파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독립하여 상대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같은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이룰 것인가?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시작이 되는 것은 둘이 서로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이 둘은 더 돈독해지는 것이죠. 마주봐야 되는 시기가 있고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한 순간에는 마주봐야겠지만 우리가 부부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으로서 나갈 때는 같은 목적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열심히 상대방 바라봤자 단점만 찾으려는 것이 인간의 나쁜 습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가정.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라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부부 사이에는 아무 비밀도 아무 부끄러움도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 연약하다고 한다면 너는 왜 그러냐? 얼마 전 관찰 예능 중에서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한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좀 나이가 어리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해라. 했는데 그거 옳지 않죠. 본인부터 생각해야죠. 남편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 부부로 만났지 않습니까? 서로 도우려고 해야 되는데 너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 너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 그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잘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어떤 남편들을 보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지나치게 계산적입니다. 그런 아내가 그런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분리와 갈등과 헤어지는 그런 세태 속에서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태어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믿음의 가정, 창조의 섭리대로 서로를 돕는 가정,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자매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셨기에 이제 다시 하나가 되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어려운 순간들마다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듬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안아줘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마음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